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소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그것을 기도의 근본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 소망의 제목이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대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도 그런 모든 것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정말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 사도 바울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아마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됐나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또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죠. 감옥에 갇혔으면 복음 전파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근본적인 자세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교만을 버려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끼리 관계에서 2장 3절에서 바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처음 고백하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서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들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낫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게 시겠는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보다 그렇게 더 지혜로우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도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하면서도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아뢰는데, 그게 단순히 내 생각대로 해주십시오, 단순히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알게 하면서,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치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려고 해도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또 그 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세상 풍파에 따라서, 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정욕의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좌지우지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알게 한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 내 마음과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 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래서 이 내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을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역설적인 게, 많은 경우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내가 맡겨야 되는데, 세상의 바람 풍파와 내 마음의 죄의 죄와 정욕과 두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맡기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게 주장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목이 곧다, 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을 곧게 하면 안 됩니다. 목이 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고개, 말 그대로 머리를 숙인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내 머리가 되셔서 주님께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기도 자세 자체가 원래 이제 아주 정식으로 하면 이제 무릎 꿇고, 그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경건한 자세, 그죠? 그게 이제 예배 자세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도록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말 그대로 이 대화가 되어야 돼요. 대화. 예.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거기서만 그치면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다 내어놓은 다음에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는 내 자신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내어놓고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자꾸 이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뭐 또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 그대로 응답,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실컷 내 얘기만 하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벌써 자리 틀고 일어난다면 기도 다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지. 그래야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은 이게 기도를 그래서 뭐 잠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사람들도 자기 답답한 일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막 전화하면은 그 많은 경우에 이제 5분, 10분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냥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정말 친한 관계에서는 보통 수다 떤다 이러는데 그게 단순히 쓸데없는 잡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얘기 사정 얘기들 하고 또 이렇게 답답한 얘기들을 하고 하면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그 깊숙한 곳에 답답한 거 얘기하는데 잠깐 얘기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내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하고 내가 침묵하면서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그 다음에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떼쓰고 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울 수도 있어요. 떼를 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보통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내가 기저귀 갈아줄게. 아이고 내가 젖어줄게. 이런 여러 가지 식으로 이제 달랜단 말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달래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안 듣고 내가 울기만 하고 떼만 쓰고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다. 때로는 그냥 편안하게 안겨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자는 게 필요해요. 그 품 안에 잠겨서. 진짜 기도하다 자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아뢰고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내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잠잠할 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음성 한마디 들었는데 그걸로 다 끝나더라.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기도 응답은 내가 현실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데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렇게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현실의 일들은.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한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간구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 기도와 간구 기도를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